오고 싶은 교회, 머무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만 그러면 욕심쟁이겠죠. 주변의 사람에게 오고 싶은 교회, 머무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우리 예상 물어봅시다. 그렇게 하실 거죠? 시작. 뭐를 해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영상을 좀 녹화해 주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깨달음의 은혜이다. 열삼이 이사입니다.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은혜란 것을 오늘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장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은 복음의 전도 대상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만 전도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서 3,000명 허다한 무리들이 늘어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바에 이 베드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내용의 환상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정한 음식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것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내가 속되게 했는데 네가 왜 그러냐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이사에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세 사람이 와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의 집에 가게 되죠. 근데 이 고넬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과 그곳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의 역사는 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 깨달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주에는 전도한 자들에게 공급하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전도해야 될 사람들, 우리들이 이제는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차별을 둡니다. 그렇죠? 나의 가까운 사람, 아니면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는 안 돼. 우리 교회 오면은 영향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가 전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온 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는데 우리들이 뭐하고 있다는 것이요?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가를 우리가 안 불러봤던 것을 불렀는데 475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75장에 보면은 오늘 설교의 내용이 비슷하게 나와서 정말 우리 주님은 이것을 다 하셔서 새 세계를 만들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역에 나아가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은 오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온 모두에게, 우리가 차별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마음을 담아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깨달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깨닫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죠.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외부에서 기술자를 통해서 야,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늘 또 에어컨이 나가니까 어떠니까? 이온이 뜨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했더니 또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기판을 교체해야 된다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에어컨이 틀지 않으니까 뭐를 얻었습니까? 덥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수많은 우리는 깨달음이 영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보면 다윗은 늘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사는지, 이것이 늘 의문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 악인들한 질투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7절에 보니까 성소에 들어가다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지금 이제 아기들의 형통 잘 나가는 거, 그들 하는 모든 일을 잘 돼요. 그래서 이것이 참 부럽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다가 아니란 것이죠. 그들은 멸망이라는 사실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비로소 깨달아서 내가 그들의 종말을 이제서야 알았다. 우리들은 평안하고 우리들은 천국에 대한 것이 있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함이 다가 아닙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평탄함이 다가 아니란 것이죠. 그들이 결국에는 멸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가정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서, 주변에 많은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다 아니란 것이죠. 이런 고난 당한 뒤에는 더 좋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에 대해서 전도서 1장 2절에 하나님 없이는 헛되다, 모든 것을 누려봤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의 고백은 마지막 이것이 됐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잖아요. 지혜도 누려보고 그런 정원 일정궁녀를 통해서 많은 여인들을 접하기도 하고 수많은 재능과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헛되다. 그래서 그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이 복이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우리는 깨달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무엇이다?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음을 은혜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 35절 하반절에 보시죠. 시작. 깨달았도다. 우리 여러분 인사합시다. 깨달읍시다.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일모를 보지 않으신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일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하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이새의 집을 보내죠. 이새 집에 갔더니 첫째부터 시작해서 참 믿음만을 생각하고 정말 이 두 번째 왕으로서 쓰임받기에 너무 좋았어요. 장자도 차자도 삼남도 다들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은 마음이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이들에게 역사하지 않지? 왜 이들에게 기름을 붓지 않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0절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이 일본을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 초대교회에서 사울이었던 바울을 그가 예수님을 증거할 자라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스데반을 죽이는 무리들의 옷을 지키는 자가 되었고 다메섹 도장에 가서 예수 믿는 자를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대제사장이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천해서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하면서 갔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복음을 증거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사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우리를 잡기 위해서 제 음모를 벌이고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증거한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사람의 예물을 봅니다. 사울의 예물을 볼 때는 절대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사람,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으로 데려갈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예물을 볼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를 보았습니까?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았어요. 사울의 마음 중심을 보고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을 변화시킬 때 그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물을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형편은 없었겠죠. 이런 사무엘을 보기 때는 이 첫째와 둘째, 셋째가 참 믿을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뜻을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 중심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을 평가한다고요? 외모를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판단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평가하셔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보시겠죠. 여러분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볼까요? 중심, 여러분 믿음, 여러분 정성,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보시겠죠. 맞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모두는 중심을 보고 하나님 그들을 거대하게 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요? 라고 하신 분도 있죠. 특히 모세도 그랬습니다. 기도원도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중심을 보고 그들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고 여러분 마음을 거룩하게 단장시키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요 사람의 일부를 보았어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 안 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보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죠. 34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000 베드로는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원받은 사람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차이점을 두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 합니까? 차별입니다. 차별을 두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차별하시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할례는 언약의 백성의 표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할례를 통해 주었죠. 그래서 이 할례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만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존재로 여겼어요. 심지어 어쩌면 히브리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할 정도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들 마음에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 이렇게 우리가 정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기준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고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생기죠? 차별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의 사람에게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차별하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서로 차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근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 볼까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 2장 15절 상반절에서 현대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을 온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 여러분 온수로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죠? 그들이 만든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오늘날 성경은 법조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법조문이 나오죠. 그들이 이 법조문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따로, 그들은 이방인들 누구나 원수 딱 정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법조문을 이렇게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을 폐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15절 볼까요? 중간에 시작. 예수님이 자신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했다? 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법정을 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15절 하반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 화목하게 하고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두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랬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법조문을 파기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이방인이라 해서 짐승 취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육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우리는 혈육적으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영적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딸이 되었음을 명하시 바랍니다. 이전에 사람들의 기준을 평가하고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일부를 보지 않고 그들의 마음 중심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첫 번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일부를 보지 않는다. 여러분들 사람의 일부를 봅니까? 깨달으시 바랍니다. 사람의 일부를 보지 마시 바랍니다. 그러다 어떻게 속에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내 속을 꺼내서 보여줄 수 없고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신이 아니라 옛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는다. 어떤 일까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삼아주신 거겠죠. 35절 읽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즉 베드로가 각 나라와 다 받으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각 나라는 무엇일까요? 모든 민족을 뜻하고 있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이 세계 모든 민족을 가리켜서 각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각 나라는 어떻게 민족 모든 민족을 뜻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모두를 다 받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는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베드로는 지금까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의 보따리에 내려와도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요바에서 고넬료가 초대해서 성경에 가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때 가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뭔지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는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요 이 고넬을 만나지 않았으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상이 뚜렷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도 방언이 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나중에 볼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을 해서 할례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깨달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끝까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만 강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이 사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사람은 이 사람, 천국 가야 될 사람은 이 사람, 지옥 갈 사람은 이 사람, 우리 교회 와야 될 사람은 이 사람, 교회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은 이 사람.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면서 차별하고 있죠. 오늘 자야 될 사람은 이 사람, 자지 않을 사람은 이 사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 말하니까 다 눈을 뜨네요. 그래 우리는 자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잠은 어디서 자야 돼요? 집에 자야 되죠. 지금 이 시간에 자면 오늘 저녁에 잠 못 자요. 그래서 밤에 푹 잘 자시고 오늘은 졸리더라도 허벅지를 고치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차별 두면 안 돼요. 오늘 여기서 자야 되고 집에서 깨어있어야 차별 두면 안 됩니다. 차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깨달은 은혜의 대상이 바로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 고넬료 백부장을 통해서 배우들을 깨닫게 합니다.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볼까요? 10장 1절과 2절 시작. 아멘. 고넬료 신앙생활이요 목숨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황제가 고무상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의 신을 다 신이 있지만은 그중 황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와야 돼요. 근데 그가 누구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선한 삶을 살았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의를 행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경건과 또한 많은 사람을 구지하고 늘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이전은 이 로마의 어떤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자극한 사람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자극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는 왜 주일날 예배 안 가냐? 너 왜 기도 안 하냐? 하면서 탁 자극합니다. 저가 신앙생활도 하는데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극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뜨끔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어쩌면은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 막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나를 깨달은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유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 환경을 통해 깨달음을 주고 주변 사람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을 줍니다. 내가 무엇인가 일할 때 어떻습니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을 통해 베드로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깨닫기 위해서 이 고뇌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깨달지 못했잖아요. 보여줘도 환상에 보여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도 깨달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에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다라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두 번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경외한 자를 통해서 의를 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구별은 하시나 차별하지는 않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 무엇을 구별하고 무엇을 차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별은 어떻게 하시고 차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데 그럼 구별을 왜 하시지? 구별도 하지 말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구원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옥수수 심어야 되고 깨도 뿌려야 되고 여러분 마늘도 놔야 되고 그러죠. 모짜리 모판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종자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종자를 아무나 쓰십니까? 아니면 종자를 구별해서 좋은 거를 쓰여요? 구별해서 좋은 걸 쓰죠. 이 종자의 역할을 했던 것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구별하셨어요. 뭐를 쓰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종자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별품 없는 것을 구별해서 쓰면은 여러분 제대로 싹이 나고 제대로 열매가 없겠죠. 그러니까 종자를 좋아야 돼요.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종자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좋은 열매가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 좋은 종자는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죠. 저보다 여러분이 더 용사꾼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구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했다는 것이고요. 구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탄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구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또 하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계시를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인간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 모든 계시를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종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종자가 이제는 심어졌습니다. 어떻게 심어졌을까요? 이 온 땅에 심어집니다. 이런 아시아도 유럽도 또 중동도 수많은 곳에 무엇가 심어졌어요? 종자가 심어졌어요. 이 종자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통해서 온 천하가 복을 받아서 구원의 일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천국의 복음이죠. 바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구원의 복이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해요. 너희 족속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만 아니라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 그래서 오늘도 각 나라라고 표현하잖아요. 베드로가 각 나라가 모든 족속을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민족에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상반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 증거를 했을까요? 예루살렘만 증거를 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민족,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이 인류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라. 그 이스라엘 땅만 아니라 가나안 땅만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신령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별하시고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모든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 믿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그런 로마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차별이 있다?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시작.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리라. 차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자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떤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별을 하십니다. 그러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달라뜨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달라뜨기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각각 달라뜨리셨죠. 어떤 달란트는 2달란트, 4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10달란트 다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각각 달란트를 주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셨어요. 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2달란트 주고, 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5달란트 주고, 어떤 이는 필요하기 때문에 1달란트 주면서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들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를 가져옵니까? 4달란트를 가져오죠.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10달란트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로 차별하면서 그에 따른 칭찬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2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5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을 줍니다.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것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를 가져오고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10달란트를 가져왔지만은 예수님은 각각 칭찬을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21절도 23절도 똑같은 칭찬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구분을 하십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목회자로 구분도 하고 성도로 구분하겠죠. 때로는 성도 중에서 장로와 권사와 안식사와 집사님으로 구분하시겠죠. 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차별하셔요? 목회자에서 더 사랑하고 여러분 성도를 덜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동일하게 은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은총을 내려주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준 거지 차별해서 달란트를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차별과 이 구별을 차이점 알아야 됩니다. 구별은 무엇입니까? 어떤 종류를 따라서 갈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할 것과 정자하지 않을 것. 여러분 콩을 고르잖아요. 여러분 콩을 다 골라요. 왜 고릅니까? 콩의 상태를 보고 콩에 대해서 고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질도 하잖아요. 왜 체질합니까? 이것을 알고과 추정이를 체질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차별은 무엇인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냥 우리들이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누구와 친하다 이유로 누구를 팽개치고 이 사람은 차별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차별합니다. 한마디로 불공정하게 차별하는 것을 말해서 차별합니다. 모든 것을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구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차별은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도 어떤 이는 전해야 되고 어떤 이는 말해야 되고 저 사람 얼굴이 흉악게 생겼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마. 맞아 죽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이유로 살아왔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자기들이 구별받았는데 여러분 구별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차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별했을까요? 읽어볼까? 시작. 바리새인에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야와 같이도 아니함을 감사하노라. 자기의 의를 주장한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고 저 이방인처럼 저 세상처럼 살아가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가 어떤 좋은 기도 같아도 이걸 뭐예요? 차별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어요? 13절 시작. 세리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시다. 누구와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 따라서 나는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진실되게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처럼 차별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의 의를 여기셨다고 봅니다. 1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이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를 따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부를 보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사람을 부르실 때도 차별하여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념에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편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너 누구 편이야? 너 누구 편이야? 심지어 우리 지방에 내에서도 목회자 안에서도 편갈리비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편을 가릅니다. 내 편, 네 편 따집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아볼로 편, 바울 편, 게바 편, 그리스도 편, 편이 많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 이념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성경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가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구분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구별된 자예요. 그러면 저 세상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구별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자가 되어 나가서 복을 증거해서 누구에게 복을 증거하든 차별을 두어라, 차별 두지 말란 것입니다. 세상의 공기를 차별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좋은 산소 같은 공기를 많이 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막 부어주십니까? 그래서 얼굴이 시꺼하고 막 몸이 안 좋고 막 나만 이상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동일한 공기를 마셔 드립니다. 예를 부자라 해서 더 맑은 공기, 가난한 자라 해서 더 좋지 않은 공기,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2장 1절 시작. 뭐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9절 3번째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저는 이걸 벌써 깜짝 놀랐어요. 야, 차별한 것도 무엇이다? 죄다. 우리는 이거를 회개하지 않아서 저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수없이 읽었잖아요. 이런 많은 것을 통독했는데 이렇게 깨달은 것은 선거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야, 차별한 것이 최고라.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차별할 수 있잖아요. 저도 3명의 자녀를 주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를 보면 차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차별은 무엇이었어요? 죄였어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차별했다면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차별하지 것이 죄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못했잖아요. 근데 차별에 대하는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차별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 여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미안합니다. 차별해서.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입을 굳게 닫고 있어요. 여러분,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게 닫을 줄 믿습니다. 차별한 사람들은 바로 이야기. 미안합니다. 차별해서. 말하는데 나 절대 차별한 적 없어요. 말 안 해요. 왜요? 차별 안 했기 때문에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차별한 건 죄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차별하지 않아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야고보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면 내가 먼저 구불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을 뭐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전하지 말아야 할 사람, 우리를 차별하지 말았나. 하나님의 모든 인류에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차별이 정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것 또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깨달은 은혜를 통해서 차별하지 말고 어느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건 지난주에 받았던 것처럼 공급하신 은혜가 여러분 임하기를 소망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든지 차별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진도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필수 53쪽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